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교회가 지키게 되었습니다. 교회력을 따르면 금주는 고난주간이라 하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다음 주는 부활의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택한 이 마가복음 말씀은 예수님의 고난 이야기 중에서 가장 극적이고 잊혀지지 않는 장면들 중 하나라고 말들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는데 1절로부터 5절은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를 신문하는 내용이고 6절로부터 15절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줌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의 앞에 있는 말씀들은 이제 예수님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먼저 신문을 받았고 그 신문의 핵심은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내용이 이어지고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빌라도로부터 받은 신문의 내용의 핵심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하나는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는 것이고 하나는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묻는 것이니까 여기도 역시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리스도 이렇게 두 가지가 신문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문 받은 것과 그 다음에 빌라도 앞에서 신문 받은 내용들이 그에 대한 신문이라고, 즉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고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성격의 신문이었다라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이 마가복음 15장에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표현은 6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 마가복음 15장이 예수의 왕권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는 표현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넘겨주다입니다. 예수를 넘겨주다라는 말이 1절과 10절 그리고 15절에 나옵니다. 이 넘겨주다는 말이 오늘 본문의 1절과 15절 끝에 나오니까 매우 중요한 의미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가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준 것을 시작으로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는 것이 마지막, 이렇게 오늘 1절로부터 15절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넘겨주다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두 번째 가르침과 세 번째 가르침에 연속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10장 33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0장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바로 이렇게 10장 33절이 말한 바를 따라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문을 받아서 넘겨주어 이제 빌라도에게 넘겨진 것에 대하여 이미 이 10장 33절에서 말해 주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빌라도에게 넘겨준 것을 보통 많은 주석가들은 산헤드린 공회가 그 당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였어도 직접 사형 선고를 할 수가 없으니까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준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10장 33절에 있는 것처럼 로마 총독이니까 십자가형으로 재판할 수 없어서 산헤드린 공회가 어쩔 수 없이 넘겨준 것처럼 설명이 되는데 10장 33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빌라도에게 넘겨준 것을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매우 다른 점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보통 성경을 해석할 때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 즉 1세기의 상황과 시대적 배경을 따라서 예수님이 이렇게 빌라도에게 넘겨진 것도 그렇게 풀려고 하는 시도들이 매우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엄정하게 살펴보면 사실은 마가복음은 이렇게 십자가 처형을 할 수 없으니까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넘겨줌을 의미하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줬다라는 말을 통해서 그 의미가 매우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의 왕이 이방인들에게 넘겨짐은 유대인으로서는 큰 수치와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무엘상 31장에서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여 이방 군인이 활을 쏘아 중상을 입었을 때 사울 왕의 무기를 들고 따르는 신하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31장 4절에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내가 전쟁에 패하여 죽지만 이방인들의 칼에 찔려 죽는 것은 모욕이니까 자기 부하에게 네 칼로 나를 찔러 죽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야기들은 사울 왕이 이방인의 속에 죽었다라고 하는 그 부끄러움과 모욕을 받지 않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전쟁사에서도 많이 나타나는데 삼국지의 관우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가 포로가 되어 수염을 뽑히는 치욕을 당하느니 차라리 자결하고 말겠다라고 그 조조 앞에서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장수가 적군에게 사로잡혀 수염을 뽑히는 치욕을 당하는 것은 차라리 죽는 것보다 못하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넘겨줬다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유대인에게는 굉장한 큰 수치와 모욕이라는 사실을 우리로 알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과 넘겨주다라고 하는 표현이 자주 나오는 것은 그 당시 로마의 십자가 처형을 말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그가 치욕을 당한 것을 말하려고 한 것임을 우리로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그 십자가 처형에 대해서 그 당시 로마 제국이 가장 극형으로 다스렸던 그런 십자가 처형의 어떤 가장 큰 범죄자를 그런 식으로 처형을 했다는 시대 상황을 부각시켜서
이것을 얘기하지 말고 이것은 마가가 이사야가 예언한 바를 성취한다는 의미로 말하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1세기의 시대와 사회적 배경을 통해서 성경을 들어오지 말아라, 옛 언약을 통해서 들어와라 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다시금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사야서 53장 3절과 4절을 또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과 4절입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과 4절 교대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서 이방인들에게 조롱을 받는, 멸시를 받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마가가 이 넘겨주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신문 가운데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은 내 말이 옳도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 것에 대해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고발하는가에 대한 것은 아무 말씀으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습에 빌라도는 놀랍게 여겼다라고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침묵에 대해서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어떤 용기를 보여주려고 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현재 계엄으로 인해 발생한 여러 재판에서 피고인들이 나와서 증언하지 않겠다라고 묵비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여러분들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묵비권을 행사해서 자기가 재판에 불리하지 않도록 변호하려고 하는 행동도 여러분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과는 좀 다르지만은 예수님은 여기서 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는가? 이 점에 대해서 우리는 역시 이것도 이사야 예언의 성취라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예언의 배경이 없이 예수가 받으신 고난을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할 때 항상 어떤 개념이 들어가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경험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지식적 차원에서 그것을 접근하여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받으신 이러한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신문받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엉뚱한 해석이 나오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철저하게 침묵하신 것은 이것도 이사야서 53장 7절의 성취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빌라도가 놀랍게 여김에 대해서도 이사야서 52장 14절과 15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52장 14절과 15절은 또 한번 교대로 읽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여기 말하는 것처럼 이 놀라움의 원인은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라고 하여서 전에는 없었던, 전에는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왕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이것은 그 왕들이 놀랍게 여길 것이고 그들의 입을 봉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였던 것을 따라서 이 빌라도는 예수님이 아무 답변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놀랐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기이하게 이상하게 여겼다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사야 예언의 성취로 말한다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결국 뭐냐 하면 이전에 경험했고 이전에 알아왔던 그런 왕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완전히 새로운 왕의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놀랍고 기이하게 여길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제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해마다 명절이나 국가적 공휴일에 대통령이 특별 사명권을 행사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죄수 중에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내란죄에 대해 재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무기징역이나 사형의 두 가지 형벌밖에는 없습니다. 그만큼 중죄인이라는 뜻입니다. 바라바도 바로 그런 자로서 극형의 처해도 마땅한 자임을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리들이 빌라도에게 이러한 전례대로 죄수 하나를 풀어주기를 요구했습니다. 빌라도는 이 요구에 대해서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는데, 이는 빌라도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기 때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은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사건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내란을 일으킨 자의 구속 시기를 갑자기 70년 동안 재판해 오던 그런 관행을 날로 하던 구속 기간을 시간으로 바꾸어서 재판한 엉뚱한 판사가 있었던 것을 기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와 다르지만은 이 대제사장들이 무리들을 충동시켜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우리가 겪어본 것처럼 서부 지방 법원에 폭도들이 들어가 그 행동을 한 것을 보면 반드시 누가 충동한 것이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충동했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무리들의 요구를 듣고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이 다시 소리를 지르며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하자 빌라도는 다시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고 하니 무리들은 더욱 소리를 질러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여론을 불러일으키니 빌라도는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칙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다라고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에 이어서 예수는 로마 병정들에게, 군인들에게 넘겨져서 예수님의 머리를 로마 군인들이 갈대로 치고 침을 뱉으며 희롱을 다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로 할 수 없는 수치와 모욕과 희롱을 다 당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로부터 판결을 받지 아니한 것임을 알 수 있게 합니다.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질한 것을 통하여 실제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들의 판결을 받으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원래 구약의 대제사장은 그의 의복에 판결 흉패가 있어 우림과 둠밈으로 판결을 하는 직무가 있었습니다. 그 대제사장의 판결은 결국 십자가 처형이었더라고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그 당시 시대적 배경으로 로마 제국의 최고의 극형으로 십자가형을 설명하려고 하는 시도는 맞지 않습니다. 마가는 그런 입장에서 기술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 처형은 이미 신명기에서 나와 있는 그런 형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1장 22절로 23절을 보면 죽을 죄를 범한 자를 죽여 나무 위에 다는 것을 가리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나무 위에 그 시체를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도록 하여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의 못 박힘이 로마 제국의 가장 중재인을 다스리는 극형이라고 하는 것보다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처형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더 큰 모욕과 수치를 당한 십자가 죽음을 당하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보고 그 아래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하면서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하며 또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했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라고 조롱을 하였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님을 욕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면 어떻게 그가 또 다른 성전을 짓는다는 말입니까? 왕들은 백성들에게 시혜를 베풀고 백성들을 대적자들로부터 구원함으로 자신들의 왕권을 입증해 왔는데 십자가의 저주를 받음으로 죽는 왕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자라고 누가 그렇게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보고 믿게 하려면 왕은 이런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고난과 죽음을 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십자가에서 내려와 그의 권세와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자들이 항상 왕으로 대접을 받았고 왕으로 추대되었다는 사실은 모든 인류사에 다 나와 있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자들의 모욕과 조롱에 대해서 이사야는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왕이 아니어서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며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사야는 강력하게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아직까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왕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도대체 믿을 수 있느냐라는 식으로 강력하게 이사야서는 53장 1절에 말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 나라 왕들의 입을 봉하고 그들이 놀랍고 기이하게 여길 만큼 정말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새로운 왕이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십자가에 저주받은 왕으로 비참하게 수치와 모욕을 받으며 죽는 왕을 누가 그를 믿을 수가 있겠는가? 누가 그를 왕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는가? 라고 이사야서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으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하여 그 왕을 받아들일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까닭에 대해서 계속 이사야서는 나열한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고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니 우리가 어찌 그를 귀하게 여길 수 있겠느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까지 자신들은 세상 나라에 잘못하여 처형을 당하지만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죽는 것이 아니냐라는 식으로 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어느 누가 그 예수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감히 누가 생각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는 모두 일찍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놀랍고 기이한 그런 왕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고난과 모욕과 희롱과 수치를 다 받으면서도 십자가에 죽는 까닭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였고 질고를 당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이사야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한 것입니까? 예수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되면 그 씨를 보게 되어 그의 날은 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와 죽음을 이기는 새로운 생명의 나라와 시대를 가져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로 상함을 받고 질고를 당하게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게 하여 이처럼 고난과 멸시를 다 받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일에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다 라고 이사야서는 예언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의로운 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기 때문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로마서 5장 18절은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긴 것과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시작되었던 죄와 사망의 왕국으로부터 한 사람인 예수께서 이렇게 순종하심으로 의와 생명이 왕노릇하는 새로운 왕국을 여시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예수의 제사함을 믿기만 하면 공짜로 천국 간다라고 하는 1차원적 얘기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적대하였던 원수와 죄인의 괴수였는데 단지 용서함을 받은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9절로부터 13절을 보면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었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라고 말하고 또한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도 바울이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고 만물의 찌꺼기 같이 여김을 받은 이것이 결국은 고린도 교회의 구원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가 이러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지만 그 고난 때문에 넘어지거나 낙심하여 피곤해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2절로부터 13절에도 보면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라고 하면서 고난과 죽음을 이긴 부활의 생명을 사는 것을 기뻐하고 도리어 자랑합니다. 이 말씀에 바로 더 충만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한 것처럼 모욕을 당한 즉 도리어 축복하고 박해를 당한 즉 오히려 참고 비방을 당한 즉 돌이켜 권면하니,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예수의 고난에 사도 바울은 죄인의 계수였다가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부끄러움으로만, 수치로만, 피곤하고 낙심하는 것으로만 여기지 않았고 도리어 자기 안에 부활의 생명, 이 고난과 어려움과 박해를 능히 이기는 생명이 자기에게 있음을 고백하고 도리어 자랑했던 것을 여러분들은 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한 고난과 수고를 부끄러움으로, 수치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것을 도리어 자랑과 특권으로 여기고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고난과 수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 만족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고난과 수고가 자식들의 날을 길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계속되는 고난으로 물러서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교회에는 도리어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누가 보더라도 참으로 이러한 고난받고 비천하며 십자가의 모욕과 희롱과 저주를 받는 왕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믿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에 대하여 조롱할 수밖에 없었고 모욕할 수밖에 없었고 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왕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네가 네 스스로도 구원하지 못하는데 누구를 구원한다는 말이냐라고 충분히 그렇게 조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세상이 왕을 생각하는 기준이고 왕을 생각하는 정당한 이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타내고 이사야가 예언했고 그 예언의 성취를 이루려고 오신 메시아는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의 나라들의 왕이 놀랍고 기이하게 여길 만큼 그는 아무리 흠모할 만한 점을 찾아보아도 아름다운 것을 찾아보아도 찾을 수가 없는, 그래서 곤욕과 신문을 받아 끌려가고 어린 양처럼 침묵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하여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가 그렇게 고난받고 비천하게 모욕과 조롱을 받아 침뱉음을 당하며 죽는 것에 대해서, 이 땅에서 끊어짐을 당하는 것에 대하여 도리어 만족하게 여겼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를 그렇게 드렸다, 속건제물로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고난을 통해서 뭔가 실패를 통해서 성공을 얻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이렇게 죄인들을 위하여 그들의 죄의 짐을 감당하심으로 그들의 구원의 날을 길게 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씨가 나와서 부활의 새로운 생명이 나와서 그들의 생명의 날을 길게 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샘물결 교회를 향하여도 오늘도 십자가에서 내려와 너희 자신을 구원해 보라라고 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 대형 교회를 만들어 큰 부흥을 이루지 못했느냐라고 비웃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이 진리의 싸움을 계속함으로 믿는 자들로 하여금 그의 날들을 길게 하길 원하고 계속 바랄 것입니다. 또한 이 교회를 이루고 세워가는 이 길에 고난과 수치를 당하면서도 묵묵히 교회를 위해 오래오래 헌신하고 수고한 분들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에 한 사람이라도 구원의 생명의 씨앗을 낳게 할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이 고난의 여장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에 함께 할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 일을 만족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정말 기뻐하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전혀 영접할 수 없는 그 왕이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이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날들을 길게 하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의 죄와 사망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생명이 의가 왕노릇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 아들의 영광과 권리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를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이 모든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그가 가장 바라고 원하였던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원함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그는 그렇게 이런 모든 고난을 이방인에게 넘겨지는 수치와 모욕을 다 감당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만족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면 이 세상의 영광과 자랑과 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내가 떨어지면 그거에 대해서 큰 부끄러움을 느낄지언정 참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나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또한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세상의 끄트머리가 되고 구경거리가 되고 만물의 찌꺼기가 됨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를 구원하였던 이 의로운 일에 우리는 눈을 떠서 보게 될 것이고 귀가 들려서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보이지 않고 그것이 들리지 않고 그것이 역시 지금도 놀랍고 기이한 걸로만 그친다라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이러한 왕을 영접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과 권세와 힘을 가지고 남을 지배하고 스스로 자기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권능을 행사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왕권을 주장함으로 왕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하는 왕들은 많이 있으나 죄인을 위하여 이렇게 수치와 모욕과 고난을 다 받으시고 비참하게 비천하게 죽으시는 왕을 어느 누구도 이 세상 사람 누구도 영접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왕을 영접하였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삶을 뒤따라갔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과 박해를 통해서 그래도 나로 인하여 어느 누가 한 사람이라도 영원한 생명의 날에 이 나라에 들어가게 할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것을 만족하게 여기고 기쁘게 여기고 자랑과 특권으로 알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선배 믿음의 증인들이 걸어갔던 길입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하는 그런 세상적인 권력과 권능을 나타내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죄인을 사랑해서 십자가에 저주받고 모욕받고 수치와 침뱉음을 당함으로 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죽기까지 복종하신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도 이 예수님 우리의 왕의 고난에 동참하여서 참으로 이러한 생명의 나라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사랑하고 함께하는 일에 어떤 고난과 힘듦이 있어도 피곤하여 낙심치 않고 우리는 오히려 돌이켜 이러한 새로운 삶의 능력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와 있는 부활의 생명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멸시하고 조롱하겠지만은 우리는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놀라운 은혜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됨을 드러내며 우리는 묵묵히 그의 길을 뒤따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기업을 반드시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길에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